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12장 12절까지 이 두 장의 끝부분을 연결한 것은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그 이유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항상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만드는 장단위의 구본이 사실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앞에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성전을 엎어버렸죠. 그래서 새 성전,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시고 이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하는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해서 인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앞에는 호산나 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교 황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헤롯 왕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 그 당시 국회의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완성하는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대제사장이 무리들,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제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권위가 어디가 있냐 해가지고 하나님 모독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종교 도전죄라든지 이런 것을 걸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하나의 적인 논쟁이죠. 두 번째는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거 무슨 권위냐 했을 때 예수님 거의 답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포도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건축자의 버린 돈이 보통이들이 됐다. 보통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큰 건물을 하고 나면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는 것이 그 밑에가 몇 년 몇 월 누가 건축에 따른 머릿돌을 쓴 거 있죠. 그 머릿돌은 건축물 전체를 기둥을 사실은 지탱하는, 그게 하나 빠져버리면은 예전에는 그 위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죠. 그 성경의 전체 기초고 인류 구원의 기초고 교회의 기초고 기본이고 원인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이 세상 구원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한 것이 전반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는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크게 읽어줘야 저기 돕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교훈을 잡고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는 큐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 학생들도 큐티를 묵상하고 하는 어떤 분을 잡고 나서 표면적인 것은 일단 잡고 나서 그것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수준까지 묵상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다시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그 성전을 엎었다는 것은 그 사실 죽일죄예요. 거의 이제 종칼을 들고 예수님이 잡을 건데 그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러시면서 대제사장 그 원수 무리들하고 맞대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들어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고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 성전과 예루살렘과는 구원받은 하죠. 내가 성전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보시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항상 건축을 다니십니다. 항상 운행하십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육체의 소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었던 재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사도 바울은 그걸 육체의 소유욕이라고 해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죠. 내 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죠. 끊임없이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충돌하죠. 예수님은 그 육체와 정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의 책망을 받고 할 때 내 안에 갈등과 다툼과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할 때
훈련하시구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성전에서 나의 악한 대세상과의 나의 싸움을 걸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가 중요한 핵심 단어이긴 한데 예수님이 권위에 대해서 즉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물음에 대해서 다시 너희들은 어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고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뭐 신학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물으시고 누가 대답할 때 개방형, 확대 개방형,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뛰어난 것이 있고 그 다음 굉장히 대화가 되는 분이에요. 혼자 가르치고 혼자 엄포하고 하나님 말대로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지 않고 가르칠 때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을 나누고 대화하고 쌍방 동행을 하면서 하신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다. 물론 조금 예수님을 그렇게 격화시키면 좋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 담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묵상하면 좋겠죠. 우리는 주로 예수님을 거듭난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일방적이고 지시적이고 횡포적이고 폭력적이고 폭압적이고 자녀들에게 내 밑에 부하들이 너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존중해서 묻고 있는 물론 바리새인들을 존중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처럼 개방형과 확대 개방형 언어와 질문과 대화를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누나의 눈에 만일 하도록 돌아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2절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첫 선지자로 여겨 그들이 불쌍을 주려고 하느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신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 인정하신 예수님을 찾았죠. 찾아서 그것을 내서 어떻게 의미를 생각할까 충분히 크리티컬하게 묵상하면 좋겠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세례 요한을 주장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되심을 너희들이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상징은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죄인이다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된다. 시작 단계 나는 죄인인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100년 인생 동안 수없는 시험과 방황과 혼돈과 전쟁과 죽음과 좌절 속을 맛보면서 나중에 두 손을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죽어야 되나 고함치지 말고 우리 주님 옆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를 해가시고 나를 더욱 성숙하시고 우리는 또 구원받고 난 후에도 계속 나약함과 죄 속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때 싸우지 말고 예수님 하면서 하나님을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백성을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하늘 다리를 두르고 숫자는 뜰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들에게 계속 주고 함께 하소서.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주신 예수님이에요. 포도원을 아예 포도는 다 심어가지고 주시고 산울타리 모든 보호막을 짐승이나 강극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고 집단은 틀어주고 실력과 도구를 다 주셨어요. 망대를 지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망대 위에서 시원한 바람과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포도를 농사를 지키고 하는 문화적이고 신과 충전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 이후에 우리를 완전한 인생과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다음 심판하는 예수님이시고 시간이 많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 인정을 찾을 때 그
그 대제사장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를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대항하는 우리 내 속에 죄악, 본성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그의 특징은 전체는 권위를 따져요. 권위와 명예, 지위를 보통 속성, 육체의 본성, 내 안에 그게 있죠.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두려워, 백성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말씀을 써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느리는데 내 안에 육체 소유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상 그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건드려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대지상 성결한 삶과 육체 본성을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승부 것이고 우리를 훈련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날마다 세대의 완점을 얘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우리를 완전한 길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인 되시고 나의 머리통이 되시고 나의 중심축이 되시는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내 안에 악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쳐서 물리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